말씀으로 돌아가서 6장 33절을 읽었는데 일단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을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 찬송, 뭐 기도, 뭐 헌금, 봉사, 뭐 등등등.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뭐 이미 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드리는 건데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예. 말씀 듣는 거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 읽는 거 조금 빡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루에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 읽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한번 정해놓고 해보세요. 한두 장 그런 거 말고 막 10장, 20장씩 쉽지 않아요. 또 뭐 봉사도 뭐 쉽지 않을 수 있고 뭐 돈 나가는 거 뭐 헌금 그것도 뭐 쉽지 않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사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헌금. 뭐 전 재산 다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만큼 내는 거는 그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예. 그것조차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것조차 안 되면. 예. 뭐 저는 제 나름 뭐 삶을 들였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의외로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기도를 하려고 다 되시나 보네.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5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 혹시 이렇게 막 있으세요? 5분 이상 너무 짧나? 한 10분. 30분 해볼까요? 30분 이상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속사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시간이 빨리 가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시간이 막 화살같이 흐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혹시 날마다 경험하세요? 기도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라는 건 뭔가 간구죠. 하나님 이렇게 부탁? 예? 로딩을 했으니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보냈으니까. 예?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버튼 눌렀으니까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받으세요? 뭐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하는 것마다 날마다 드리는 것마다 그런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오시나요? 어떠세요? 전 기도가 어렵다는 게 의지적으로 기도를 시간을 들여서 감동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야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뭔가 내 삶에는 변화되는 것이 없고 내가 기도한 만큼의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야 이거 그냥 허공을 치는 거 아니야?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혹시 없으시냐는 거예요. 혹시 없으세요? 그러면 그러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허공을 치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육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사를 박으려고 나사를 찾았는데 그게 일자 나사예요. 근데 저는 드릴은 십자잖아요.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 아구가 맞아야 이게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십자 그 나사 다시 찾아가지고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핀투가 안 맞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헛수고일 뿐이지 그 기도의 참된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3분의 2를 멸할 거라고. 3분의 2를 면하고 3분의 1만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거든요. 구약의 그런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 사상이 있는데 그게 렘넌트라고 그래요. 따를까요? 렘넌트.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은 자 이런 뜻이에요. 남아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구약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가족 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다 믿습니까?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 13장 8절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 세계 안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70%는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제 억지가 아니에요. 저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인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라고 말해요. 부정어법으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있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나 구원받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라고 구하는 자가 있어도 그걸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딸려 나오는 말씀이 그 맥락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이 있어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올바르고 온전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참되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최소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저기 해도, 우리 가족들은 혹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은 그래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의 때요, 시험의 때요. 물론 이게 당장 내일, 당장 내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사실 이 사역을 하려고 하고 또 준비하거든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것은 몇 사람이 모이냐 규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저도 알아요. 어차피 저도. 뭐냐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교단 세미나 갔는데 나눔을 하는데 그 12분의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절대로 판단, 비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무조건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강사분이 17분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세미나에.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생이고 훈련을 시켜주는 분, 강의자로 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17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잘 읽고 설교 준비를 잘 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사역에 이러한 준비될 게 있다, 이런 그런 어떤 나름의 그런 실용적인 효용성이 있는 툴들은 많이 가르쳐 주지만은 그 신앙 가장 근본 베이스에 있는 그런 직분을 떠나서, 신앙 연식을 떠나서 가장 이 신앙 믿음의 베이스에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환난의 때, 심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하늘이 조용히 왔었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 끝에 말세의 징조, 하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심판 이런 때가 되면은 어떠한 징조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뭐, 큰 전염병, 전쟁, 기근, 환란 등등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은 없거든요. 가장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은, 미혹을 얘기해요, 미혹. 미혹이 뭐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 속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냥 말씀 읽으면 되는 거고, 그냥 봉사하면 되는 거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인양저냥 가다가, 나중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심판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워낙 논란이 많고 이야기가 많아서,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짐승의 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냥 지옥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3개월을 제가 다른 교회, 제자강성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근데 거기도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끝이라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뭐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근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측되는 건 있어요. 예측. 얼마 전에, 5년 전에, 백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97%인가 백신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걸 받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수여받지 않으면, 어떻게 도저히 일상생활이 감당되지 않을 정도의 환난과 어려움을 주므로 그걸 받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내일 아니면 내년 아닙니다. 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걸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다만 몇 사람이 됐든 와서 모여서 이걸 깨닫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자. 이게 마귀가 정말 간교하고 간사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게, 광명의 천사,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온갖 난리를 다 쳐놨어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 치고 이 종말 이야기하는 사이비 이단 없어요. 이만희,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보혜사라 그러죠. 14만 4천 명이 우리 성도들, 신자 수 14만 4천 다 차면 이 땅이 다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보혜사가 재림할 거다. 내가 재림 주로서 그렇게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이미 넘었대요. 이미. 그런 이단들은 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이비,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치고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안 건드린 주제가 없다니까요. 안 건드린 그런 사이비 이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뭐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666 이러면은 그거 다 상징적인 것이고 뭐 이러저러한 것이고 뭐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불면 다 날아갈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기도 시간에 왜 분별력을? 아니,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도 생명력이 있고 힘 있는,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깨었길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아, 확장시켜서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신부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말로, 네 생각으로, 네 지식으로, 네 주관으로, 네 기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맞나요? 이렇게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을 1차적으로 이해하자면 지금 주기도문이에요. 맞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을 확장시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진리, 여호와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처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성경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내 말로 기도해라. 성경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정의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그 사람이 넌 왜 믿음도 없어? 눈 뜨고 기도해? 손 놓고 왜 설교하냐? 건방지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해지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눈을 뜨고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눈 뜨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시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심장을 뛰게 하셔서 제 목숨과 생명,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환난들, 고난들, 어려움들, 상황들을 놓고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나 이 믿음 없음에 눈을 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존재를 제가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재를 더럽히고 욕먹이는 그러한 삶으로서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촥 하고 맞추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아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 말로 기도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제 심장 마음 제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다른 어떤 잘못된 그런 기준들, 말씀의 기준들, 가르침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본질적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장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건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많게는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기도해봤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뚫리냐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은사를 또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 병고침, 방언.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중요하고. 요즘 오늘날 이 시대가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젠틀해지고, 또 저는 이제 젠틀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젠틀의 영, 점잖의 영. 자기 이만큼 배웠다고, 사회적 위치가 이렇다고 하면서 그 말도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걸 깨는 게 믿음이에요. 깨는 게. 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단급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교장님이라 그러는데 공무사관학교 학교장이 별 3이에요, 군단장. 근데 군단장이면은 별 3인데 철삭될 수 없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배 자리에서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무섭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는데 기도 앞에서, 찬양 앞에서, 예배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요. 난 이만큼 배웠으니까, 난 이만큼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니까,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점잖의 영, 이 젠틀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예시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우리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분만 죄송해요. 33절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말하고 동의어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불경에 나와 있나요? 코란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의 의가 뭘까? 그분의 거룩이 뭘까?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뭘까? 사명이 뭘까? 소명이 뭘까? 그런 거를 알려면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윤이한테 어릴 때 아윤아 너 옷을 입는데 팬티 입고 바지 입는 거지 바지 입고 팬티 입으면 미친놈 소리 들어. 정신 나간 사람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먼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이사 갈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몇 가지 막혀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제 삶에 다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자식 키우고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밥 세끼 먹고 똥오줌 싸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약도 먹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도 그걸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모든 거 다 그냥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기도 그것만 안 한다고요. 저도 먼저 그거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 하고 주님 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제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또 이사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라고요. 기도한 다음에. 그 이후에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구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구약의 시편 23편 펴보실래요? 오늘 이제 요거 가지고 기도해 볼게요. 음악 틀어놓고 이제 11시인데 이제 음악 좀 틀어주세요. 네. 제가 올릴게요. 23편 불 꺼주시고 네,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네, 사이드만 켜주세요, 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예시로 한번 1절만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이외의 목자가 내 삶의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관계의 목자, 물질의 목자, 건강의 목자 하나님 이런저런 나의 목자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의 참되신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자를 섬기고 있으니 다른 목자를 내 삶 가운데 세우고 있으니 늘 부족하다 무언가 없다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거 아니겠나이까? 주님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읊조리면서 우리 함께 이 시편 23편 말씀을 놓고 6절까지 쭉 한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